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이 기적은요, 예수가 창조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대표적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이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은 또 의도하시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나아가서 사람들도 세상도 새롭게 만들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려고 지금도 작업을 하시고 이 세상도 새롭게 만들려고 작업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게 변화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 새롭게 하시는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그 사람은 변화가 되질 않아요. 변질이 됩니다.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고 변질은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년, 40년, 5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요, 어떤 사람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나머지 후손들에게, 이후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사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변질이 되어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요, 본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요, 세상을 바꾸실 주님의 새로운 방법을 지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의도를 가지고 뭔가 역사를 하고 섭리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까? 그 답이 바로 이 성전 청소하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말하면 끊어졌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건물 성전을 초가집을 양옥집으로 바꾸어서 이런 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도록 회복시키는 이것을 지금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냐면, 건물 이거는요,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양옥집이든 첨찹집이든 이거는 하나님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또 나중에 온 세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변화를 받지 못하고 변질이 되어버리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제끼고 다른 무엇을, 당나귀를, 닭을, 아니면 돌멩이를 들어서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실 거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는 이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방꾼이 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변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가 편안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을 지어놓고 난 이후부터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뭐냐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직 올바른 관계로 회복됐다는 생각이 안 들면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 나를 주님에게 드리시면 돼요. 말씀에 나를 드리면 돼요.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됐다면 주님에게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지금 유월절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했을 때는 그 성전 안에 수많은 장사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성전에서 종사하는 관리들도 장사꾼도 다 장사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에 드릴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제사장은 제물에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하고 있었고, 또 서기관 같은 성전 관리들은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성전 화폐를 환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제사장이든 성전 관리든 장사꾼이든 모든 사람이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뭐하고 결탁이 되어 있다? 돈에 결부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검사해 주면서 돈을 받고, 또 성전 관리는 환전해 주면서 또 돈을 받고, 또 장사꾼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고, 전부 다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라는 이 미명 아래 다 돈을 지금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보신 예수님은 느닷없이 채찍을 휘둘러서 그들을 막 때립니다. 그들의 상을 뒤엎어 버립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나갈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채찍을 휘둘고 막 욕을 하면서 그냥 성전 안에서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행패를 부린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제사장도 성전 관리들도 장사꾼들도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전부 성전 안에 모인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이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면서 성질 나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아니,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분으로 보였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온갖 협박과 또 보복이 따라올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 모독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십자가를 될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무리하게 일어섰을까요? 점잖게 설교 시간에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이러면은 그 사람들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독사의 새끼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저런 경고도 없이 바로 그냥 들여다보고는 채찍을 막 휘둘러서 다 쫓겨나갈 때까지, 성전 안에서 다 나갈 때까지 채찍을 휘둘렀던 거죠. 자, 내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고 보복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성전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십자가형을 받는 첫 빌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서도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하십시다. 신앙생활에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와서 활동을 막 하는 이것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첫 마음은 순수했을 거예요. 성전 종사자들도 장사꾼들도 첫 마음은 아주 순수했을 겁니다. 이를테면, 재물이 오다가 상하면 어떡하지? 저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재물을 데리고 온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런 발상에서 장사꾼들이 성전 근처까지 재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고 말이죠. 더 안전하게 배달하고 전문가가 배달하고, 그래서 제사 드릴 사람은 바로 성전 앞에서 딱 사가지고 가면 되겠는데, 그래서 시작한 일이겠죠. 또 제사장들은 너희들이 흠결이 있니 없니 봐봐야 제대로 봐지겠냐? 내가 봐줄게. 그것도 참 아름다운 발상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거 세상 돈, 이 사람 잡았던 돈, 저 사람 잡았던 돈 이거 가지고 성전에 들어서 되겠나? 성전화폐를 만들어가 좀 더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이것도 처음 발상은 다 예배를 위하여 좋은 발상을 가지고 순수하게 시작했을 건데, 자, 하다 보니 여러분 점점 돈벌이가 되면 될수록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점점 덩치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변질이 됐던 거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자라는 이 명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작 지금 주님의 눈, 진짜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것이 제사의 목적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오로지 장사로 이득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제사를 목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제사라는 목적으로 모여서 돈을 점점 많이 버는 데로 그들의 걸음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 좋은 증거가 바로 성전화폐입니다. 성전화폐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따로 만들어서 세상의 돈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 매매를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성전에서 매매를 하면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 성전화폐를 1세겔을 주면서 세상 돈을 2세겔을 받는 거예요. 그 1세겔은 이제 이윤이 되는 거죠. 엄청난 이윤이 되는 거죠. 당시 유월절에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들이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이 25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50만 명이 성전 화폐를 일단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입장료를 무조건. 그것만 해도 수십억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산다고 이거 화폐 교환한다고 또 수백억이 돈이 모이겠죠. 뭐 이래저래 엄청난 돈이 유월절 때마다 성전 안에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섬기고 지도자도 되고 돈도 벌고 존경도 받고 이러니 예수가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예수가 오면 이거 다 끝나버리는데. 진짜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도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안 와야 이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렇게 저나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들은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막 머리를 썼겠죠. 상인들과 결탁을 합니다. 밖에 있는 상인들, 야야 그 물건들,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돈을 버는 아주 타짜가 된 거죠. 야, 그 물건들, 그 재물들 거기 놔두다가 다칠라. 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라. 그 자리세 좀 받고 이제 또 안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제 이 재물을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를 장사터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이 유일하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이제 짐승이 들어와서 장사꾼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다시는 이제 성전의 뜰도 밟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은요 성전의 기능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전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또 특별히 지도자들, 그들이 하는 모습을 주님이 볼 때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 장사하는 집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뭐라 하시냐면, 따라서 강도의 소굴.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어야 했는데 지금 요 성전에서 이제 내놓으라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있다. 주님의 눈에 그게 비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보신 하나님이 자기 집을 그렇게 방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안 하죠. 하나님은 당연히 채찍을 드셔야 되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을 쫓아내셔야 되는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대한 체벌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의 시끄러운 거래 소리, 고함 소리, 흥정하는 소리만 가득하고 빈부의 차이만 가득한 그런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 성전 관리, 장사꾼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돈벌이의 나락으로 전락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이익 집단으로 변질이 된 거죠. 기독교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익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어디 이런 활동하고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런 게 많죠,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맺는 집단이 기독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뭐가 줍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활동, 이것이 줍니다. 더 잘 먹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이거는 객입니다, 객.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된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포인트에 있습니까? 아니면 객이 내 삶의 중요한 포인트에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전부 객이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만한 성전은 그때 주님 눈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막 난리가 아닌데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고 강도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또요,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신앙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말세를 가면 딱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는데요. 믿는 자가 뭡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생물과 같아서 하루하루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믿음이 바뀌죠. 여러분 그런 걸 안 느껴요? 여러분의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없습니까? 어떤 데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데는 너무나 얄팍하게 믿는다 치고 살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별일이 없을 때는 무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끝장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저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유월절을 드리려고 하는 모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봤더니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만한 성전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당신이 계실 만한 성전이 아니고, 또
그 성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나중에 두랩돈 들고 헌금하고 기도하러 하고 간 그 여인을 주님이 막 칭찬하는데요. 뭐 돈이 적은 걸 칭찬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좋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도 돈이 많아야 좋지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좋죠. 그 돈이 많아야 좋지만 하나님보다 좋은 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분위기는 싸우는 소리, 차디찬 얼음 같은 냉랭함만 가득한 그런 쓸모없는 공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더 올바로 회복이 되고 좀 더 건강하게 되어지고 좀 더 공고해져 가는 것이 성전이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야만 그 성전 안에는 잔치의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 앞에 보인 이 성전은 그냥 깨진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과격한 행동 또 이 기괴한 행동을 보고서 제자들이 한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69편 9절 상반절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쫓아내는 이것으로 지금 성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딱 나오면서 제자들이 그러죠. 와,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예루살렘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요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이 헤롯 성전은요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나중에 로마의 티토 황제에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다 무너지고. 그 예수님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참 성전이라는 겁니다. 저 건물로 지어진 이거는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성전이라는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 우리의 몸은 누가 지배를 해요? 예수님이 지배를 해. 이걸 이제 여기에 같이 가는 만큼 동행이 되고 같이 가는 만큼 이제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이 성전이고 또 우리의 몸은 이 육체는 이제 누가 지배를 합니까? 내가 나를 지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이 나를 지배를 하면 그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몸을 이끌어가는 그 삶이 바로 성전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끌어가시는 성전이에요. 이걸 참 성전이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참 성전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딱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제 묶여가는 겁니다.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나를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십자가라는 걸로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이 묶인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치 아기를 내가 안고 있는데 아기가 아빠 품에서 벗어나려고 막 길을 쓰면 아빠는 좀 불편하죠. 그런 아기는 아프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들어졌다. 예.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한 삶이요,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내 이성이 작동해서 아무리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사려 깊어도요, 그것이 작동해서 내 삶을 끌어가면 나는 그만큼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루고 나면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고 이루지 못하면 비굴해서 넘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묶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세상을 살면 험한 산골에 살든지 고대 광실에 살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평안하고 나는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이 기억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 안에 참 성전을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채찍을 휘둘러야 될 상태입니까? 본인이 알겠죠. 아니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편하다, 한숨 잘까 하고 낮잠을 주무실 만한 평안하고 여유로운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 또 우리의 몸의 활동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둘러서 멀리 쫓아버릴 몸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야 선교하러 가자, 야 전도하러 가자, 야 누구 도와주러 가자, 자꾸 나에게 동력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권면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살짝살짝 눈치는 끌지만은 본인은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 내 몸을 성전으로 쓰시는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요, 가난해서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내 장기를 팔아가지고 1억을 도와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산을 들어서 어디 웅덩이 깊은 곳에다가 메꿔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이 열심, 이 노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 성전, 몸 성전을 삼고 있는 예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건물 성전에, 자, 이런 마음 성전, 몸 성전을 가진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교회라는 것을 이루게 돼요. 이 건물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 모여서 또 더 사이즈가 크게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와서 채찍을 휘둘러야 될 상태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평안하다, 나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 하는 상태인지, 우리 교회 상태를 우리는 또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계신 곳 된다면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뒤죽박죽 돌아가도 주님의 나라는 갑니다. 제가 종종 드린 말씀이죠.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은 어떤 때는 좌파가 끌어갑니다. 어떤 때는 우파가 끌어갑니다. 좌파가 끌어가도 우파가 끌어가도 안 되는 곳으로 끌어가요. 다 국민을 위해서 끌어간다 하지만은 결국 보면 안 되는 곳으로 끌어갑니다. 왜? 사람은 아무리 가도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가도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끌어가는 것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 조카가 구원받아서 산으로 도망가는 그 모습을 이쪽 산등성에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다행이구나. 하나님의 말 듣고 사는 것이 다행이구나. 하나님 대접하고 산 것이 다행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다행이구나. 아멘 좀 합시다. 세상이 코로나19 지나가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자꾸 힘들고 돈벌이가 안 되고 수입은 줄어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겁을 냅니까?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겁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험난해지면 험난해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이 험난한 세상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전에서 상인들을 채찍을 휘두르고 자판을 엎어버리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면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으니 주여,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신앙활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생각 속에서도 나의 작은 활동 속에서도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